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인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근거는 지식이죠.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정보를 내가 수용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판단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우리 삶 속에서 변화의 원인은 사람끼리 교제하는 그런 수평적인 만남에서 우리는 변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봤죠. 끼리끼리 논다.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만나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유상종이니까. 이런 인간끼리 교제하는 이 수평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죠. 옛말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부모님, 또 선생, 친구,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와의 만남은 아주 현저한 변화를 우리 삶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는데 급격한 변화는 바로 결혼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느냐 따라서 내 인생의 변화가 크게 온다는 거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해당 안 되겠지만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수직적인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이 삭개오 생애에 지울 수 없는 변화를 남기게 됩니다. 그 변화를 남기게 된 원인이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자신이 이런 본질적인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민족적인 양심도 저버리고 로마로부터 이 조세 징수권을 돈으로 사서 자기 동족에게 혈세를 강요하여서 부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여리고에서 호의호식하고 아름다운 저택에서 수많은 종들을 부리며 초호합한 마차를 굴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불의의 생활로 얻은 이 비도덕적인 삶에 기쁨이나 보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 저분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갔죠. 근데 웬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삭개오의 키가 너무 작았나 봐요. 한 이만했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예수님 뒤에 따라가니까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돌감나무가 있었어요. 옳거니 저기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돈만 번다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사정을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행동의 패턴을 활용하신 거죠. 남의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이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그 목적의식 하나 가지고 체면도 없고 그냥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마침내 그의 인생의 길목까지 찾아오신 주님과의 만남을 성취시켰습니다. 자신과 재물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던 이 삭개오는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오는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시달리던 부자가 자유하는 세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자의 비극인 무와 공허, 우울증에 그리고 고독에 시달리던 그는 감격과 기쁨, 사랑과 보람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돈과 쾌락과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던 삶에서 소유의 절반을 미천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케 된 것입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한 본질적인 변화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동족들로부터 미움과 질시와 시기에 눈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치면 이리 와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외면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뭐를 시키려고 하면은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하기 싫은 사람은 다 고개 돌리잖아. 눈 마주치면 기도하세요 하니까 안 마주치려고 던져두고 있고. 그게 똑같은 거죠. 많은 그 사업을 하는 여리고성이 그런 유통의 어떤 전촌 기지였기 때문에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삭개오가 지나가면 전부 다 막 장사하다가도 보면 딴지더라고요. 괜히 뭐 얼굴 마주치면 막 내려가지고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쓱 가니까 전부 다 흩어져 가. 다.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가면은 다들 흩어져고 다 흩어져. 그런 걸 경험하고 있으면은 곤란합니다.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야 돼. 뭐 좋은 일이 있나? 하고 다 몰려 들어와야지. 있다가도 흩어지면은 그는 좀 곤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타났다면 다 풀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는 순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다른 사람 다 외면하는데 예수님은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유하겠다. 너무 감격적인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했으니 교제와 사랑과 신뢰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삶의 바탕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매국노라고 증오하고 저주하였지만 이같이 자기를 사람 취급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 구속적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은 변화를 발생시키는 최고의 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이 성경은 이 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주는 변화가 아니면 본질적인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삭개오의 가치관을 변화시켰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던 사람이 돈맛보다 더 좋은 사랑의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돈을 미천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된 기쁨과 보람 그리고 행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인생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감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믿음이 영원한 것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훈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해석은 제 믿음을 잃으면이라는 거죠. 영원한 목숨은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족장, 욥은 재산도, 열 자식도, 건강도, 명성도, 친구도, 심지어 아내까지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단단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결심을 밝혔어요. 죄의 고백에 앞서 그에게 죄의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식이 참된 회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9절에서 남의 재물에 손해를 준 자는 2배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라고 그의 결단을 말합니다. 이제 그는 모은 인생을 청산하고 나누는 인생으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면서 진실과 성실과 양심과 명성, 친척과 친구, 민족과 나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나누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모은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삶의 참된 기쁨과 보람 또한 영광이 있을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소유의 욕망이 변화받고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정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여기에 집이란 가정의 개념이죠. 가족을 뜻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삭개오 회개는 가정의 변화를 유발시켰습니다. 가정의 머리인 호주가 회개하면 그 집 전체가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주 쉽게 되죠.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사단에 있었는데 여단에 있었죠. 여단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면 부대 전원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가 오면 다 천주교로 갑니다. 무교 여단장이 오면 지 맘대로 야다. 주일날 다 내버려 누워있어요.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천주교 안 가요. 제가 있을 때 이 여단장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 왔어요. 그 전에 있는 분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되게 온유합니다. 그냥 뭐 하고 다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오신 분이 기독교 신자거든요. 철저한 군인 정신. 여단장님 원스타거든요. 이 원스타가 항상 군복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머리도 사병들처럼 쫙 끼치고 다녀요. 군인 정신 대단하죠.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꼭 새벽 예배 나와. 훈련 잘 됐습니다. 제가 군종이었을 때 그분이 나오니까 새벽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것도 제일 앞에 딱 앉는 거야. 주일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은 다 거기 이제 연대장들, 뭐 대대장 다 앞에 와서 먼저 서 있어. 그리고 딱 따라 들어가서 제일 그 뒤에 딱 앉아 있어요. 잘 보이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 호주가 변화를 받으면 그 가정이 변화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에 비가 새요, 비 오면. 그 루빙이라고 하거든요.
기름 종이 같은. 그거를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안 주더니만 여단장이 딱 바뀌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갖다 주는 거야. 왜 비세행로 받다가 난리 나니까 예배당 딱 보고 이게 뭐냐 이거 자치적으로 난리 나니까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꽁문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직장이든 어떤 기관이든 다 위에 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지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얼마 전에 공수처장이 예배드리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왔죠. 그리고 난리 났죠. 공적인 기관에서 무슨 찬송가를 부르고 울고 난리 났다고 한바탕 했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왔을 거다 하고 변론을 하는 분도 있어요. 공수처장이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될 때 뭔가 좀 변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 정치라는 게 혼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엄청난 크리스찬이거든요. 청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정치권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한탄스러워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오래 지나면 저 임기가 끝나는데 빨리 그만둘 거예요, 아마 그분.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든지 다 지도자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직원들에게 다 전달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호주인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국에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지독하게 안 믿는 아내들도 있어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남편이 교회 가자고 안 가는 그런 아내들도 있긴 해요. 그건 가끔. 대부분 다 남편 따라서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만큼 호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호주가 변화되니까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세례받게 돼요. 또 사도행전 16장 30절 34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누구죠? 신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탈옥을 시켜준 기회를 주잖아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지키던 간수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죄수들을 다 놓쳤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우리 안 도망갔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들이 이 간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가족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크게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집안이 구원을 얻으죠. 또 사도행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두아드리아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으로 같으면 여성 CEO죠. 여성 CEO. 사업을 하는 사람. 옷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 두아리아 성의 여성의 이 호주인 루디아의 변화가 그와 그 집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친인척들이
구원을 얻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는 설날이 되는데 여러분 복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형제들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전하는 이 메시지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구원을 이루니까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도적의 창구가 변화해서 바로 봉사하는 봉사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근거지가 변화해서 성령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지옥의 축소판이 변화해서 사랑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작은 천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리고성 입구에는 삭개오 올라갔다던 이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큰 거목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돌 감람나무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돌 감람나무가. 삭개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만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할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나팔수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의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